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이 카지노 도박장이잖아요. 이 카지노에 없는 것 세 가지, 혹시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보통 벌써 나왔잖아요. 가보셨는가 봐. 예, 아마 상식이 풍부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이 도박에 빠져들었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초췌해진 나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 정신 차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완전히 몰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면 퇴근 시간인데, 출근 시간인데, 우리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생각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분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생각을 뺏기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소통할 수 없는 이 창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기에 몰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을 팔고 돈을 팔고 가정을 버리게 되기도 하는 사례가 종종 왕왕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이만큼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힘은 어떤 경우에는 파괴력으로 작용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은 요즘 주로 어떤 생각, 무슨 생각,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 어떤 생각, 누구를 생각,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또한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영적인 씨름이 사실상 전쟁터가 저기 중동 아랍권 어디가 전쟁터가 아니고 사실 여기가 전쟁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아주 중요하게 임팩트를 실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보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한다, 고백한다라고 하죠. 어느 사람은요, 그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잘 나갈 때 부르심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이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거기에서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때는 좋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소진하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문득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매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것이죠.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 이것을 원론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영어로는 세인트, 쌍입니다. 세인트. 어떤 경우에는요, 성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인트거든요. 세인트라는 호칭이 붙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도시의 이름을 짓기도 해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 세인트를 말하거든요. 그 성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요, 세인트 호칭 붙어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도대체 몇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시작. 야, 대단한 분이셨군요. 세인트셨어요. 성도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분별되었다, 그 뜻이죠.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 저도 어렸을 적에 저 마구생이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이제 부엌에서 구정물 있지 않습니까? 구정물을 받아다가 윤종아 돼지밥 줘라 하면 제가 그 구정물 갖다가 돼지 밥통에다가 확 부어주면 돼지가 얼마나 잘 먹는지 콱콱콱콱콱 꾹꾹꾹꾹꾹꾹 하면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돼지 우리를 청소해 줍니다. 물 청소를 깨끗하게 쫙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집토매 있지 않습니까? 집토매를 막 잘라가지고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돼지가요 신나가지고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돼지 우리를 빙글빙글 뛰어다니면서 막 놉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 돼지가요, 죄송합니다, 오줌 싸고 똥 쌉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좋은데 신나는가 봐요. 그 똥을요 몸으로 이깁니다.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떼굴 막 구릅니다. 그래가지고 잔등이와 엉덩이와 배와
온통 똥으로 몇 달이 지나면은요 범벅이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이 굳어가지고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이 돼지의 몸이 똥 범벅이가 된단 말이죠. 깨끗한 물인데 똥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과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또한 내가 세인트, 성도라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배가 있어야 할 곳이 항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파도치는 바다 위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킨다이다, 변화산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배가 파도물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죠. 파도물이, 바닷물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퍼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요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기움 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1,000원을 주고 사면은 1,000원짜리, 10,000원을 주고 사면은 10,000원짜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으니, 속량되었으니, 핏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일컫는 용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로서의 그 중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사도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요. 그런데 그 사도의 원형이 누구냐, 그거예요. 사도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그의 후,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이전과 그 후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일컫는 성경은 이 히브리서 말씀뿐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 구약 용어에 익숙하니까 그것을 심볼로 삼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여 있었던 대제사장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이 용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브리지, 연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세서리, 바로 중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 모든 신앙의 삶의 근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야훼, 그 신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중동신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창조 실화로 보면은 거의 각 나라마다 창조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 비슷한 신화가요 20편이 넘습니다. 미륵신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중국에 가면은요 반고라는 신이 있어요. 반고신이 창조신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나기 신, 창조의 신 이자나기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야훼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시고 내가 믿어야 할, 내가 인정해야 할, 내가 고백해야 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까? 2세기에 말시온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 말시온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라고 믿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요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만 딱 떼가지고요 캐논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시온의 후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유튜브가 근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기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셨다, 그것입니다. 근거는 딱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단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에피쿠로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무엇을 신봉했냐면, 그래, 창조의 하나님 인정해, 창조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멀리 떨어져 계셔. 데이즘, 이 신론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그분이 아니시고 창조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창조의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자마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근거가 예수 안에서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냐, 그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접함으로,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열려지게 되고 지속될 수가 있지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구원자. 따라해보세요.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내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까지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께서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된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고백하겠다, 그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고백한다, 그것을 따라 실천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 아니,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나의 주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공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왕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므로 비로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근본적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될 수가 있지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열심을 낼 때도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열심.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Think big, act small 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외쳐요. Think big, 다시 말하면 생각은 크게, act small, 행동은 작게, 세세하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다. Think big. 여러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생각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하는 것만큼 큰 생각, 위대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액치스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을 세세하게 지키고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비전을 품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